이번 주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느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복음은 땅끝까지 전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기억되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선가 암송하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있는 거 보아서는 우리 함께 암송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큰 소리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조금 더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말씀을 내 자신에게 우리 서로에게 선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을 외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넘고 온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2주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제자들의 이 변화와 또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그 복음을 받음으로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과 침례를 받으며 교회가 시작되는 다이나믹한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아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거대한 화려한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섬세하고 배려된 교회 프로그램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가지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가지는 것은 단 한 가지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만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갈릴리 촌놈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있으니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니 성전 미문에 40년 된 안진뱅이도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며 영생을 소유하는 삶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소유한 줄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줄을 믿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하니 온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며 침례를 받으며 교회를 이루는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가운데 폭발하였습니다. 또 한 반면에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또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거절하던 그 사람들은 이 복음 앞에 견딜 수 없는 분노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그 임직자 가운데 스데반은 회당을 다니며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전하였고, 그는 성난 군중들에게, 그 복음으로 인하여 화나는 그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 그곳에 현장 가운데 서 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바라보며 마땅하다, 이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율법에 정통한 사람, 그 사울, 그는 예수님을 절대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절대 거절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무서운 박해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도망하였습니다. 그 도망한 자 가운데 빌립은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향하였고요, 평소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거부하며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를 향하여 빌립은 나아갔으며 그곳에서도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였습니다. 박해로 도망하는 때였지만,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빌립은 그 사마리아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며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생명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 그 해변의 도시들을 두루두루 다니며 그 성읍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으며 생명을 전하였으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니 이 복음은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박해하던 이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박해자 사울을 예수 증거자 사울로 부르시고, 이 사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울에게도 복음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였으며 영생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이 영생을 소유하며 사울은 변화되고 있던 그때에 베드로는 욥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같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고 땅끝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보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인이었던 그 고넬료와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베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니 이방인 가운데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저 멀리 안디옥에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방인인 그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며 메시아로 전하니 그 헬라인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불길과 같이 성령의 불길은, 복음의 불길은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그 피부색을 모두 떠나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불붙듯이 번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불길 같은 복음의 능력을 가슴 가운데 품으신 줄을 믿습니다. 불길 같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길같이 번지는 복음의 생명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영혼들에게도 이 복음이 대체 무엇이기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 그 복음의 여정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시작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나라가 있습니다. 거대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나를 살게 하며 내일을 소망하게 하여 줍니다. 우리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를 아직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만나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령의 불길이, 복음의 불길이 저 멀리 이방 땅에도 번지고 있을 때 예루살렘 가운데에서는 깊은 어둠이, 어려움이, 그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자,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이 예루살렘 가운데, 교회 가운데 발생합니다. 순교자가 나왔지요. 스데반에 이어 또다시 성도의 피 흘림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는 이 헤롯은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한 헤롯 대왕과는 다른 사람이랍니다. 다른 헤롯 3세랍니다. 이 헤롯은 로마 제국의 분봉왕으로서 로마로부터 세움받은 유대 지역의 왕이랍니다. 헤롯은 로마로부터 이 왕의 자리를 얻기 위하여 상당한 로비를 한 면모를 가지고 있고요. 헤롯은 또한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이두메 사람, 즉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위로는 로마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아래로는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애매한 중간에 위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정치는 정의를 세워가는 그 길이 아니라 양쪽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기준 없는 정치를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불만과 분노가 쌓여가는 것을 이 헤롯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헤롯이 어떤 일을 저질러 버리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리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야고보, 이는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성경 가운데 그의 이름이 굵직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더라도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도, 그 다음에 제자, 뿌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헤롯이 잡아다가 칼로 죽여버린 것이랍니다. 성경이 특별히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의 죽음이 얼마나 불의한 죽음이었는지를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랍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사형수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됩니다. 또한 유대법에 따르면 사형을 집행하고자 하면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에 처한답니다. 그러나 헤롯은 십자가형도 아니고 투석형도 아닌 칼로서 야고보를 살해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랍니다. 이 잔인하고도 잔혹한 살해 동기는 3절과 같이 유대인들이 기뻐해서였습니다. 로마의 눈치를 보고 유대인의 눈치를 보며 권력을 유지하였던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기뻐하고자 할 일을, 유대인들이 불편해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로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일로서 이 야고보를 잡아 죽인 것이랍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불의한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것인지 모른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한다면, 유대인들이 웃는다면 불의한 살인마저 저지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헤롯 왕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헤롯 왕의 삶이 우리들에게서 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라고 바라본다면
이 상대방을 웃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와 복음도 이러한 성향을 띠게 되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상대를 기쁘게 해드려야만 한다. 상대의 마음을 만족스럽게 해드려야 된다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우리가 갇히고 있기도 합니다. 상대의 거절과 상대의 굳은 얼굴을 마주하기를 꺼려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존재할 뿐이지, 복음은 사실 상대의 마음을 맞춘다 하여, 복음은 막상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고 하여 전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선포이지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늘의 나팔소리이지 선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 전파는 바로 선포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선포하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일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철저하게 담대하게 외치며 선포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의 복음 전파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다,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메시아시다 라고 선포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담대함이, 진리의 확고함이, 진리의 분명함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담대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며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선물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3절을 보시면, 야고보를 죽이며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좀 얻은 헤롯은 사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로 인하여 재미를 좀 봅니다. 유대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네요.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을 좋아해주고 구독자 늘고 좋아요가 들어가니 헤롯의 얼굴이 즐거워집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자라고 하며 베드로를 잡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도 유대인들 앞에서 잡아 죽임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하였겠지요. 그런데 베드로를 잡은 때는 무교절 기간, 즉 6월절 기간이 시작되려고 하는 시기에 겹쳐버리고 맙니다. 이때 사형을 집행하면 유대인들로부터 반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헤롯은 바로 죽이지 못하고 베드로를 가두어 둡니다. 우리 4절의 모습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자,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는 그 말씀에서 그려지는 이 헤롯을 보니 헤롯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고 있었는지, 그들의 얼굴을 면밀히도 살피고 있었는지, 그들의 눈빛들을 얼마나 눈치 보고 있었는지가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살해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베드로는 성전 감옥에도 갇힌 적이 있지요. 그때도 놀라운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헤롯이 군인 내식 내패에 맡겨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이 한 사람을 지키는데 16명의 군인을 동원하여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서도 베드로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지나면 이제 6월절이 끝납니다. 내일이면 칼에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베드로가 잠이 들면 내일 아침에는 이제 죽을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그날 밤, 이제 잠이 들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날 밤,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즉 내일 사형이 집행되는 겁니다. 날이 밝으면 죽는 겁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날 밤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그리고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습니다. 일단 두 군인 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장면을 잘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탈출한 바가 있으니 이번에는 한 군인에게 베드로의 손을 한쪽 매어놓고 또 다른 군인에게 또 다른 손을 매어놓고, 즉 수갑을 같이 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양쪽 두 군인에게 베드로가 매인 채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베드로는 지금 누워 자고 있습니다. 선잠 자고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7절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어 있었으면, 얼마나 곤히 잠들어 있었으면 천사가 나타나 옆구리를 툭툭툭툭 치며 야 일어나 일어나 라면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는 깊이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상황은 처참하고 상황은 괴로우며 죽음이 그의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그때, 너무나도 괜찮다는 듯이 베드로는 지금 곤히 잠에 들어 있습니다. 제 언어로 꿀잠 자고 있는 베드로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을 만큼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랍니다. 피냄새 나고 고문당하고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이 괴로운 어둠의 시간 가운데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푹 잠에 들어 있습니다. 과거 복음서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베드로의 성질이 어떠했습니까? 다혈질에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폭발하듯이 흥분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가지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잡는 대제사장의 종을 보니 눈이 뒤집혀 버려가지고 순간 칼을 꺼내 그 종의 귀를 날릴 뻔 정도로 순간 폭발하는 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찌 이 순간에 깊은 잠에 들어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 편안히 곤히 잠들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까지 깊은 잠에 들어있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기 때문이랍니다. 그저 알던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 깊이 있게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야고보의 죽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내일 죽는다 하여도 흔들리지 않을, 불안해하지 않을, 잠 못 들지 못할 그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감,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맡길 수 있는 그 신뢰감을 이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깊은 신뢰감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닌다니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애매모호함에 머물러 있지를 마시고 그 모습으로 자기를 합리화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맺기를 소망하는, 원하시는 그 관계의 깊이감은 그렇게 얄팍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깊은 잠을 누릴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는 깊이감 있는 신뢰감을 주님은 우리와 맺기를 소망하며 그 믿음을 선물해 주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랍니다. 이 깊은 신뢰감을 우리 주님과 함께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많은 분들이 잠 못 드는 삶을 살고 계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새벽 3, 4시에 잠에서 깨면 잠 못 들고 뒤척이다가 하루를 시작하신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라고 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참 괴로운 심정도 있다라고 고민을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핸드폰 사용량이 많아지니 밤에도
각성 상태다라고 하는 진단이 있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지 진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돌보실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자리에 있는 자녀니 아버지께 맡기는 삶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평안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 내 짐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니 그 아버지께 나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자가 평안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자가 평안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평안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녀가 평안을 선물 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보십시오. 다들 잠을 잘 주무시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될 때 평안을 선물 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개와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 많아지니 유튜브에서도 개와 고양이의 일상의 영상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 이목을 끄는 모습이 있었으니 개와 고양이가 집에서 엎드려 자지 않더라고요.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개들이 엎드려서 자는 것이 아니라 배를 드러내고 고개를 뒤에다 베고 자더라고요. 사람처럼 누워 자는 모습을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러한 묵상이 되더라고요. 저 고양이가 그 주인의 집 가운데서 마치 자녀처럼 자리를 잡고 사니 주님을 깊이 신뢰하며 그 주인에게 자신을 맡기니 누워 자는구나,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경계하지 않는구나. 경계심을 가지고 엎드려 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워서 코까지 골며 자는구나.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하는구나. 개와 고양이도 이제 누워 자기를 시작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주님의 집 안에, 주의 집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를 깊이 신뢰하며 주님께 나를 맡기니 오늘 누워 잠이 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잠 못 드는 삶이 많아지고 있지요. 잠 못 드는 불안이 우리 사회와 시대 가운데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니 주님께 맡김으로, 신뢰함으로 평안을 얻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죽음이 내일인 베드로가 오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잠을 잔다 라고 나아간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니, 주님을 깊이 있게 신뢰하니 나는 평안해.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야고보의 죽음의 충격이, 그 베드로의 투옥의 충격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전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있던 성도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살해당했고 베드로는 갇혔고 이제 유월절 날이 밝으면 이제 베드로도 죽임당할 그 상황 가운데 교회의 성도들은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때에 이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에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기도에는 통성기도, 침묵기도, 합심기도, 묵상기도, 중보기도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동일하답니다. 기도의 모습은 다양해졌지만 언어도 많아졌지만 성경에서 기도를 말할 때는 단 한 가지의 수식어를 쓰고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 그 간절한 기도를 이 교회가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현대 신앙 가운데 기도가 여러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단 하나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모습은 다양해졌을지라도 그 마음은 단 하나이길 바라니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 그 마음의 기도를 간구라고 하지요.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핵심되는 삶의 기둥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랍니다. 깊이 신뢰하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의뢰하는 것, 그것이 절망과 어둠의 시기를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도원들은 문을 닫고 있고요, 지역교회에서의 기도 모임은 사라지고 있고요. 기도가 어렵다 말들은 있지만 기도하는 자리에는 막상 성도들은 없고요. 막상 기도하는 성도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딜 그런 성도들에게만 기도가 소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원인을 현대인들이 가지는 그 간절한 마음을 원치 않는 그 마음에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을 싫어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기를 원치 않아 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는 자신의 모습이 패배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서 꺼려하고 나는 이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 다짐하는 생각들이 디폴트 값이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쿨해야만 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라고 하는 그 당당함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은 누구에게도 간절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기본값이 되어가니 무엇이 우리들에게서 안 되는가 라고 바라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가 안 되어 갑니다. 무엇을 못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쿨해야만 하는,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당당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 어깨를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코를 높이 세워야만 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들 안에 자리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금 이만큼 했으니 만족하시죠? 이제 됐죠? 하나님, 내가 예배 참석하였으니 하나님 이제 만족하시죠? 이러면 됐죠? 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의 자의식 가행된 캐릭터들이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마음이 간절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자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세상 앞에서,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시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간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감을 가져가는 사람은 어떠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뢰하는 삶으로 나아간답니다. 쿨한 척은 사람들 앞에서나 하십시오. 세상 잘난 척은, 당당한 성도의 삶은 세상 앞에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간절하게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산다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산다는 것은 그 아버지께 간구하는 삶, 의뢰하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넘을 수 없어 보이는 이 창살의 감옥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는 주님의 자녀됨의 삶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뢰와 의뢰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이 잠에서 깨운 천사는 베드로에게 짐 챙겨서 따라와 라고 하며 깨우시니 베드로가 그 천사를 따라 나갑니다. 9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 상황이 생시인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른 채로 천사를 따라 나갑니다. 주님을 쫓을 때에는 생시인지 환상인지 꿈인지 모를 애매함이 있곤 합니다. 현대인들의 삶들은 명확하고 분명하기를 바라나 그래서 애매함을 기피하고 피하고 싶기는 하나 주님을 쫓을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삶과 같이 이것이 생시인지 환상인지 꿈인지 모를 그 애매함 가운데서 쫓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애매함을 통과하고 나면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11절과 같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라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나는 이 주님을 쫓는 길이 꿈인지 환상인지 현실인지 잘 모르더라도 일로 와라 이리로 가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쫓아 주의 사자를 쫓아 천사를 쫓아 말씀을 쫓아 가면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아멘. 이 헤롯과 유대 백성이 다 내 목이 날아가기를 기대하였을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기대를 모두 무너뜨리시며 그 세상의 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 그가 나를 건지셨다.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줄을 믿습니다. 내 눈에는 창살과 같이 보여도 창살에 갇힌 것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창살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분이 기적같이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믿음과 생각과 삶이 이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창살에 갇혀 있더라도 나의 마음이 그 창살과 같은 답답함에 자유할 수 없음에 쇠사슬에 매여 갇혀있다 여겨질지라도, 나의 상식은 이것은 불가능하다 여겨질지라도, 주변 사람들도 이것은 불가능하다 말할지라도, 사단도 너는 안 돼라고 거짓말할지라도 나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곳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시간이 도와줄 거야. 지금의 아픔과 괴로움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위로의 말을 나누고 살지만, 우리 예수쟁이들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나의 답답함, 이 잠 못 드는 어려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들, 풀어가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괴로운 관계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살을 넘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 다 통과하고 나서 이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께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노라. 내가 참으로 주께서 건져내신 줄을 알았노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을 건져낼 자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로 우리 답을 통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건져낼 자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한번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을 건져낼 자가 누구십니까? 당신을 건져낼 자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당신을 건져낼 자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당신을 건져낼 자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5번 6번 반복했는데도 아직 입을 못 띄는 영혼들이 있어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셔서 크게 외치니 우리 극내향인 분들도, 우리 MBTI 아이들 제가 사랑합니다. 우리 극내향인 분들도 주님이 나를 건져내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을 건져낼 자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견디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함과 하나님께 간절히 의뢰하는 삶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깊이 신뢰하는 삶,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깊이 있게 신뢰하는 삶,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깊이 있게 신뢰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의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 간절한 기도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며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이 베드로는 헤롯에게 잡히고 감옥에 갇히며 죽음을 바라보는 이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창살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평안을 얻었고,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의뢰함으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그 창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영혼으로 읽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불가능해 보이는 창살 너머에서도 주님은 끝내 구원하신다, 주님은 끝내 건져내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깊이 신뢰하게 하시며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로 잠 못 드는 삶이 아닌 주님께 맡기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여 함께 간절히 무릎 꿇으며 기도할 때에 쇠문이 열리고 창살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쿨한 척은 내려놓게 하시고 자녀로서 간절히 엎드려 부르짖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처럼 세상이 불가능하다 여기는 이 상황 속에서도 끝내 건져내 주시는, 끝내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손을 바라보며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닫힌 문과 창살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말씀의 부흥과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뢰하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